크시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기 이전 우리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바로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종노릇 상태였습니다. 마귀에게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채 꼭두각시 마냥 조정당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친히 메스를 드시고 허물과 죄를 도려내신 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는 구원받기 이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상태를 조금 더 면밀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이라는 표현에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여기서의 우리도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즉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모든 인류는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하게 되었음을 정확히 찝어내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방인 유대인 구별 없이 모두가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해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이의 키워드, 가장 대표되는, 표출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역시나 마귀 이 녀석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정말 명확하고도 명백한 모습, 바로 불순종,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어쩔 수 없어서, 손 쓸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불순종이야말로 순종해야 하는 대상을 향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거절이요 저항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속되는 주입 속의 가스라이팅 속에 눈이 멀어버린 채 불순종으로 내리치닫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인류 대표 선수 아담 때부터 그리했습니다. 그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것, 내 소유,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 되는 아담이 보란듯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진리에 그냥 수긍하고 순종하면 살면 되는 아담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는 그렇게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국가대표들이 경기에서 진 것은 그들만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패배인 것입니다. 인류 대표 선수 아담의 실패,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실패, 그의 불순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당당하게 서서 내가 만약 아담이었다면 나는 달랐을 것이다, 나는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생이 그 자체가 허물과 죄요. 출생 자체, 우리 속에 배어있는 DNA 자체가 불순종의 메커니즘 속에 맞춰 움직이는 그런 존재, 바로 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성선설을 주장하더라고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심리학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나쁜 환경에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 악해졌다라는 주장을 너무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외치더라고요. 그렇기에 인간은 본래 본연에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을 훈련해주고 개발해주고 개선해주면 반드시 선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가능할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자 심리학의 대부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세상 불행하게 살다 갔습니다. 심신장애와 불안장애와 죽음에 대한 지나친 공포와 그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떠났습니다. 정말 인간은 노력하면 좋아질까요? 인간은 노력하면 선해질까요? 정말 나쁜 환경만 개선되면 인간이 선해질 수 있는 걸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했고 최고 중에 최고, 두 번 다시는 없을 퍼펙트한 환경,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에덴에서도 타락한 인간, 하물며요.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최상이라 말하는 것으로 환경을 준비한다 해도 인간은 반드시 악함으로 불순종을 택하고 반응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정확히 꼽고 있습니다.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본질상 태생 자체가, DNA 자체가 불순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3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상태로 태어난 것이 인류이며 우리입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진노는 안 돼. 그렇게 은폐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진노의 심판을
바벨탑 때도 진노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진노의 심판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운명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였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 세상 풍조와 마귀에게 놀아나며 조정당한 우리, 태어날 때부터 불순종을 안고 태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우리,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적나라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하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불순종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불순종 앞에 조금 강력한 힘으로 반응하며 맞서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좀 안 지켰다, 못 지켰다, 어겼다 정도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더 적극적이고 더 저돌적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대상을 못 견뎌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죄는 I am God,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나에게 누가 순종을 요구한단 말인가? 내 상위에 나에게 순종을 받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죄, I am God, 거기서 가장 먼저 표출되는 모습은 불순종이며 불순종으로 치닫는 교만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한 인간은 그렇게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이내 아이러니한 역설을 외칩니다. 행복을 노래합니다. 행복이라는 꿈을 꿉니다. 행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렇게 유행가도 세상 문화도 트렌드도 이 세상 구석구석은 행복을 외칩니다. 순종해야 하는 대상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면서 행복해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다. 예를 들자면 값비싼 자동차가 매뉴얼대로 움직여 기능해야만 유익하고 아름답고 그 차를 통하여서 또 행복이 흘러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자동차가 매뉴얼에 역행해서 움직인다면 그 자동차는 큰 사상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만약 행복이 목표라면 그 행복은 반드시 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한 어떤 부흥의 시나 부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짜 누리는 참된 성경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나다움,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나옴을 믿습니다. 끈 떨어진 연이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 같지만 금세 결국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친 채 박살나고야 마는 것처럼, 그러나 주인의 손에 줄로 묶인 연은 줄에 묶여 있지만 바람을 타고 멀리 자유로이 하늘을 날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진리에 매여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날아오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가 운명인 자로 태어나 살던 우리, 불순종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메스를 들고 수술하자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리 사는, 그리 걷는, 그리 말하는, 그리 선택하는, 그리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루하루 순종할 때 비로소 누리는 진짜 행복과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답게, 순종의 자녀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체질 개선입니다. 사람의 체질이 바뀌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노력에 절제에 끊임없는 쉼없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본질상 진노, 우리의 그 본성, 체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뼛속까지 불순종이 배어있는 우리,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복음을 타고서 매일 몸부림치며 절제하며 노력하며 눈물 뿌리며 불순종을 딛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진짜 체질 개선을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쓰며 다름질할 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발자국 들여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마구마구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체질 개선하여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주께 드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불순종을 내리고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불순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도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으로 내리치닫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힘입어 순종의 걸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뀌길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애쓰며 그 은혜 부여잡고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순종의 걸음 내디디며 불순종이 아닌 귀한 순종의 사람으로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